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내가 저기 월요 모임도 그 녹음 파일을 꼭 듣고, 그 다음에 목요 그 집회는 진짜 듣고, 금요도 듣고, 토요일만 잘 못 들어요. 주일날 그 예배 시간과 약 겹치기 때문에.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게, 월요일날 하시는 그분 성함을, 이게 뭐더라? 에? 우순택 형님. 무슨, 우순택. 예, 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원하는 간증 안 나오고 뭐 길고 막 그러면은 벌써 인상이 달라지는데 그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김성대 그 상도 형제님 먼저 조금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회복이 될 거다. 심리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들 밑에 오면은 정말 많은 자유를 경험하겠다. 진짜 해방자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뭐 옷을 입히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 장 목사님 지난번에 하는데 그 사회 보는 형제 이름이 뭐 우필이라고 그랬나요? 우필 형제? 근데 전혀 못 들겠다고 했는데도 그 형제 같이 놀러 오라고 한 거 보고 나서 나하고는 많이 다른 인간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정이 참 너무 감사가 되는데 오늘 죄 없는 세계로 기독교에서 보통 이런 말 했다 그러면은 다 구원파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냥 이단이고 무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딱 낙인 찍히기에 딱 알맞는 말씀인데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어제 제가 그 저희 처형 그 감리교 권사님인데 팔순 갔다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인사를 좀 이렇게 사람 많이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좀 그 인사를 좀 하는 시간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아침 내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친척의 죄, 뭐 자녀의 죄.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에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냐. 회개할 게 없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처제가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자유한 사람이 있는데 형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됐는데 기독교에서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간 이유가 뭐냐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사함받은 건 뭐냐면은 행위로 진 것들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그 세상이란 말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이 어떤 우주라든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근데 그 죄라는 말이 단수거든요. 인격이 들어왔다는 얘기, 인격.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자기 본성이 없는데 그냥 흙을 만들었고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사람은 선악이 없는 사람인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근데 예수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죄를 질 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완전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죄를 없이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요한서도 보면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는데 한다는 게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뭐냐면 행위를 진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자, 그 인격적인 원인자가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아담한테 죄가
제가 장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과 먹을 때 죄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유치이탈을 했냐, 유치이탈을 했기 때문에 죄다 이런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로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거든요. 많이 벗어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죄를 짓느냐? 그 로마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너를 죄짓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저희 그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분이 이제 친정 엄마랑 사시는데 막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랬어요. 사모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우리한테 속이는 자가 있는데 로마서 7장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하시고 어떻게 그런 말씀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근데 이 죄 문제가 이게 참 개신교에서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뭐 죄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무일법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죄 없는 세계로 너무 아멘이 되거든요. 정말 죄 없는 세계로 완전히 옮겨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죄, 그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선악으로 살게 만들고 내 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인격적이고 생각을 주고 감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의지를 제공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막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막 저를 막 흥분케 만드는 거예요. 죄 없는 세계 그러니까 너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그 죄 없는 세계로 죄의 권세 완전히 자유하는 세계로 의의 세계로 너무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주신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옥선이 안 나오네. 예, 다른 분 간증할 분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죄가 없는 세계, 이게 제목인데, 저는 이제 죄가 없는 보다 먼저 세계라는 말이 이제 되게 와 닿았거든요. 뭐, 보통 사람들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이란 것이 결국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걸 적은 게 성경이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 막 지구를 구하는 막 초인들 이야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 유명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 막 흥행 대박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이해하려면 그 영화를 제작한 마블 스튜디오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마블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 안에서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막 온갖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재미가 있지만 저같이 뭐 그런 세계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세계가 이 제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면 그 두 세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저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종교는 관념론의 세계고 그 실제 세계가 있다. 그 유물론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둘로 나누면 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피부 색깔에 따르면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세 세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인식을 쭉 하고 살았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대구에 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고, 뭐 교회 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이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내 필요 때문에 이제 교회에 몸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어떤 인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말씀으로 창조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오늘 이제 장 목사님 말씀하신 죄가 없는 세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의 어떤 속성, 특징, 뭐,
중에 하나가 죄가 없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계로 옮겨지고 나니까 저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제가 강의하러 갈 때, 왜냐하면 이 세계가 옮겨지고 나니까 정말 성경에 그 말이 시편 103편에 보면 너희 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죄 없는 세계로 옮겨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멀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선악 안에서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선악과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선악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세계에 오니까 또 어디더라 뭐 시편 말고 어디더라 이사야서인가 뭐 어디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양털 희게 될 것이다 이 카더라고. 아니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렇지 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목사님이 마가복음 2장 말씀하시면서 이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사실은 이 미스테리인 거죠. 네 가지 반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인가? 네 가지 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뭐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건 비밀이라서 저것들은 모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아니고 미스터리인 거라. 이 세계가 옮겨지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 관념이나 지식이나 성경의식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요. 뭐, 제3의 복음 있잖아요. 권신찬 목사 계열에서는 다 극하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제재가 사해졌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 사람들처럼 맨날 몇 월 며칠 사해졌다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나는 언제 사해졌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살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었고, 새로운 세계는 선악과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떠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공개하고 강의할 때 막 우리 교회 형제들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미와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야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제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저 선생님은 해탈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연연하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피곤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무슨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우리를 감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내게 와서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이 그 장목사님 주제대로 하면 긍휼이 저절로 흐르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부모교육 연구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15년 가까이를 많은 사람들 만났고 온갖 사연이 있는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안에서는 당신도 나갔군요. 이 마음이 자꾸 나오고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도 나오고요. 너무 신기하대요. 제 성질이나 천연적 기질로는 절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별명이 밴댕이라고도 말했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연적인 기질로는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세계 안에 딱 오면,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죄가 없는 세계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지식을 외워서 마귀가 멸하여지고 내가 영원히 선악과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 경험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말씀을 기억하고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현실은 가이사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세상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선악과를 양식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살 때 이런저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같이 형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있잖아요. 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건요, 오늘 줌 딱 끄고 나면 사라져요. 물론 내 안에 여운은 남지만 이게 미스터리인 거라.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뭐 어떤 미국이란 땅덩어리처럼 뭐 하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과 교통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에 이 뭐야 펼쳐지는 세계. 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공간이 아닌 거죠. 시간과 공간이 아니어서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고 또 거기 화답하고 교통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형님이 딱 선포하니까 죄가 없는 세계를 선포하니까 저 안에서 무슨 저 뭐야 타임머신 탄 것처럼 있잖아요. 내가 죄 있는 세계에서 그놈의 저는 뭐 물리적으로도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죠? 근원적으로도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정말 거기서 이 나를 올가매는 거미줄 같은 인드라 망 안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신기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또 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그 권세를 받았어요. 아까 뭐라 하더라? 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하면서 막 익하더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늘 선포되고 형제들 거기 화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거기 펼쳐져요. 마치 세탁할 때 하이타이를 풀면 비누 거품이 확 일어나듯이. 근데 이게 객관적 세계가 아닌 거예요. 아까 순택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 안 가고 뭐 남 뒷담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적인 이런 많은 흠결이 있죠. 이게 도덕적인 그 도야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진짜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러니까 참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는 것이 훨씬 쉽다 하니까 참남하다 하는 거지. 뭐.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래.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하니까 참남하다는 소리 안 듣겠어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니까 내 안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서기관 같은 관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매가 간증하면 아이고 네가 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선포돼야 이 서기관 같은 놈이 물러가는 거죠. 이 너무 신기한 일이고 제가 자유하고 해방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영미자매 읽고 나서 목사님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 오늘 버전을 바꿔서 내가 소화할 수 없는 형제를 문 밖에 두고 있으면 그 형제는 밖에서 술 떨면서 일을 갈 수밖에 없고 그죠? 또 마치 수도관에 녹물이 끼어서 수돗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없는 세계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현실적이잖아요. 안타깝고 그 형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지고 혹시 내가 또 내가 소화할 수 없는 형제를 문 밖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긍휼의 강이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그 수돗물처럼 늘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혹시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이거 다시 한번 이 돌이켜 보게 되는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정말 기적같이 이 미스테리한 세계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 옮기셨다는 말도 공간적인 표현이라 좀 어렵긴 한데 형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옮겼어요. 줌 끄고 나면 또 저는 일상으로 돌아서 강아지하고 싸워요. 강아지 이게 강아지한테 정말 제가 긍휼을 들거든요.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살을 안 먹으면 내가 막 강아지처럼 엎드려 가지고요. 직접 살을 씹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강아지하고 놀고 막 이러는데도 가끔씩 수틀리면 있잖아요. 이 새끼 강아지 주제에 내한테 지금 아빠를 깨물어 가면서 있잖아. 근데 강아지 죽일 듯이 막 저 쿠션 던지고 막 이런다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내게 흐르는 만큼 내 긍휼이 흘러가지만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형제들이 필요하고 또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 모임과 말씀을 통해서 또 준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없는 세계가 늘 펼쳐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형님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난 기적 같은데. 아니, 일상을 살 때도 성미하고 연구소 생활할 때도 성미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막 저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네가 조금 전에 뭐라 했노?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상하게, 그죠? 진짜 다른 세계로 힘들어요. 가서, 뭐라고? 진짜 힘들어요. 다른 세계로 가서 내가 사람들 딱 만날 때도 있잖아요. 네. 성미하고도 막판에 가면요. 마지막에 가면 어떤 생각이냐면, 자가 불안해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어릴 때부터 성미하고 살아온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오면 내가 내 고집을 피울 수 없게 돼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 일이 훨씬 더 쉽게 흘러. 정말 당신도 나처럼, 아, 그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았군요. 이런 음, 마음이 절로 들고, 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신기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 세계가 늘 눈앞에서 펼쳐지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이고, 오늘 그 미래자매가 이사야 59장 1, 2절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는데 제가 유언을 자세하게 검토를 못해갖고 사과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너희 죄악과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 표현이에요. 근데 전체가 다 복수 표현인데 또 여기다가 단수로 표현했는지 좀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괴산에서 3시 반쯤 떨어져 갖고 피곤해 갖고 이제 마지막 무속 경제도 나도 다 지쳐 갖고 지금 뭐를 갖고 그냥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하여튼 인쇄물이 나오면 이렇게 하여튼 부담이 돼요. 말로 하는 건 좀 괜찮은데 복수인 표현인 거고 오늘 제가 놓친 부분이 마가복음 2장 간증 다 듣고 이제 제 안에 이제 쌓여지는 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과 중국 병자 이경만 초점을 맞췄는데 마가가 그 청중들의 반응을 한 거예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세계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좋았고 오늘 또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풍성했고 지난주에는 참 제 부끄러운 거를 지나가는 듯이 내놓았는데 생명이 예민한 우리 강도 형제가 그걸 탁 잡아채갖고 자기로 표현하는데 정말 뭐 분수가 팍 터져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하다못해 여기 서현철 형제 들어와 있는데 현철 형제가 자기 자매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 화요일 날 장목사님 말씀 들었냐 못 들었냐 그 장목사 용서 형님 말씀보다 그 뒤에 간증이 더 좋으니까 간증 들어라 그랬대요. 야,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뭐가 좋으면 다 좋은 무엇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세계, 죄가 없는 세계라는 말은 전에 아,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나라인가? 이렇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기록이 이건 제가 놓칠 뻔했는데 여러분의 간증을 듣다가 어, 발견하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벌써 10시 반이 됐고, 영식이 형 벌써 사라지고 없네. 하여튼 참 매일 이거, 아무리 7시 45분에 모여가 수다 먼저 떨고, 뭐, 정시에 시작을 하고 애를 써도, 오늘도 제가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 듣고 이렇거든요.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영식이 형도 제가 소문이 듣기로는 그, 그, 규현이 누나한테 수요일 날 다시 말씀해도 되냐고 지금 음, 신청해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규현이 누나가 마음이 풀려서 허락하면 이제 수요 주모임도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된 소식입니다. 예. 이제
우리 목요일 유튜브 방송으로 또 만나야 되네. 줌은 금요일에 하니까. 오늘도 너무 하여튼 풍성하게 죄가 없는 세계를 우리 앞에서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간증 네, 들은 사람도 많은데,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이 부족하네. 예.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푹 네. 쉬십시오.